찬송가 복음송으로 날 구해 주신 주 감사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녕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전도부장 되시는 백두성 집사님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하루라는 귀한 선물과 주님께 패역하고 반역했음에도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은 억만가지의 죄를 사함받고 억만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범죄하기 쉬우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부패와 입술의 부정함과 행실의 불순종을 모두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보혈 의지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오늘까지 울산 남부교회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성, 감성, 지성을 풍성케 하시어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 감탄케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김봉남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하실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호흡 있는 동안에 선포하며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복사님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기도하고 준비하신 말씀 다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말씀 다 차전 시작하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예, 이 시간에는 전도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전도사님은 이제 목사님께서 1부, 2부, 3부 예배를 통해서 다 소개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전도사님 나오실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다는 것은 저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굳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평생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랑함에 있어서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정직하고 겸손하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다 끝내 목숨까지 주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신 것을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똑같이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인 줄 아십니까? 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식구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이런 모든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인생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뜻대로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곳곳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복병들이 있습니다. 뜻밖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다고 한 것처럼 아프다는 것은 분명히 불행한 것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프면 진지해집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살았습니까? 옆을 쳐다보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앞으로만 내닫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오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뒤를 돌아보고 옆을 봅니다. 고은 스님의 시에 이런 게 있어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것을 내려올 때 본 그 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우리가 옆을 쳐다보지 않고 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갔다가 내려올 때 꽃을 발견하듯이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가면 옆을 쳐다보고 내 친구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60대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저 공부 잘했습니다. 온 지방과 온 동네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린 시절 공부만 했습니다. 그들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가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오니까 대기업 들어가기가 쉬웠습니다. 대기업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으로 가서 우리는 기러기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대기업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아내와 함께 우리 아들 둘이 미국에서 의사하고 변호사 하니까 애들 집을 드나들면서 재밌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췌장암 3개월 시한부. 이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고 좀 살만했더니 췌장암은 우리가 모릅니다. 발견되면 이미 말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으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어디로 돌아갔냐고 하더라고. 제가 천상병 시를 내가 읽어드렸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답던 이 세상 소풍 끝날 때 가서 아름답다고 말하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를 돌아간지도 모르면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막상 어디로 돌아간지도 모르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프면 사람은 진지해집니다. 또 사람은 아프면 겸손해집니다. 한자복 입은 다 똑같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아요. 아픈 게 장사 없다고요. 교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아프면 다 소리 지릅니다. 제가 뇌종양으로 수술하고 한자복을 입었는데 간호사들이 분명히 내가 전도사인 줄 알면서도 김봉남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죠. 병원 가면 똑같이 이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컴퓨터 잘못 들어가면 환자가 이름이 동명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자복 입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프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내가 건강 조심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돈 있으면 오래 살 것이라고. 돈만 있으면 잘 살 거라고 했던 사람들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어장입니다. 지금 학원 선교, 군 선교 다 막혀 있지만 한 군데 뚫혀 있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지난달에 저는 재활병원의 환자들의 종교를 조사했더니 무려 기독교가 40%. 우리 병원에 와서 중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자들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3년도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의사들이 저를 영적 치료사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뽑을 때 영적 치료사요. 지금은 저희 병원에 까마다 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의사들이 환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근데 93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 이미 재활학과 교수들이 저를 뽑았습니다. 영적 치료사라 해서 특별한 거 아닙니다. 환자들 상담하는 건데 솔직히 상담한 데서 제가 뭐라고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은 것이 무슨 죄가 많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 하지만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장애아를 둔 엄마한테 할 수 없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애아이라고 하는데 내가 유산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낳아야 합니까? 내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지금 1년 가까이 있는데 집도 팔아먹고 이제는 팔아먹을 것도 없습니다. 빚만 지고 있는데 더 이상 중환자실에 있어야 할 것입니까? 내가 전신마비가 돼서 손가락을 꼼짝 못하는데 이렇게 들어누워서 가족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살아야 합니까? 정말 대답할 수 없는 말. 병원에서 있으면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이 빈거를 느끼는 것이 병원입니다. 이런 상담을 하지만 저는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다 해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환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손이 없는 사람들은 손뼉을 칠 수 없지만 손이 있는 사람들은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몸이 건강한지 모르시죠? 텍사스주에 가면 MD 앤더슨 병원이라고 세계적인 유명한 암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우리나라 사람인 김어신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의사들이 해마다 뽑는 최고의 의사의 3번이나 되었고 그 대학에서 종신 교수로 있을 만큼 정말 암병원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글이 있더라고. 자기가 고칠 수 없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오길래 그 사람들을 연구해 봤대요.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하나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안에는 자연살해세포라고 면역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면역력에 비해서 성가대원들은 1000배는 높다고 했어요. 성가대 서로 쓰려고 할 겁니다. 저 너무 차가우니까 조금 낮춰주세요. 그런데 병원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걸 영적 치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이미 영적 치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영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병원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27년간 일했어요. 장애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암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활병원의 환자들이 부럽습니다. 저들은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물인가로 살고 있는 환자를 둔 보호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환자는 죽지도 않고 살아있다 뿐이지 숨만 쉬고 있다 뿐이 죽은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전도사님, 제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딸아이가 대학생이 됐는데도 남편은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제 남편 돈 벌어오는 거 포기했습니다. 아니, 이래서 걷는 것도 예전에게 포기했습니다. 단지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으니까 한 번쯤 깨어나서 내가 아닌 것을 알아보고 여보라고 불러줄 수만 있다면 전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보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요즘 병원에 오래 못 있습니다. 1개월 6주서 4주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아내를 봤습니다. 오늘 여기 아내들 많이 앉아 계신데요. 남편 돈 적게 벌어오신다고 집안일 거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서 여보라고 불러주시는 것 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26살에 약혼녀 집에 세배하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약혼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자기 아들은 식물인간이 돼서 지금 16년이 됐습니다. 그 엄마가 늦둥이를 낳고 이혼하고 그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외래에 와서 약을 타가는데 하루는 보니까 엄마가 더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진 엄마, 애가 많이 아파서 지금까지 고생하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젊어졌느냐 했더니 전도사님, 제가 보톡스 맞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깨어나서
엄마의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보톡스 맞았습니다. 여러분, 보톡스는 이럴 때 맞습니다. 제가 재활학교 아이들 10년을 아이들 가르치는데 우리 엄마들 다 소원이 뭐냐면 딱 하루 우리 아이보다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아이를 내 손으로 묻어놓고 내가 죽어야만 마음 편할 거 아닙니까? 왕자리 여학생 하나가 죽었어요. 아이 장례식을 하는데 어린아이 장례식이 뭐 별겁니까? 예쁜 옷 입히가 간에 넣어서 뚜껑 닫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면 그뿐입니다. 뚜껑을 닫기 전에 예배 기도를 드렸어요. 예배도 아닙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 끝난 뒤에 어떤 엄마가 축 사망하더라고요. 자식 죽은 집에 가서 축 사망하면 뺨 맞을 일이지만 우리는 그 뜻을 압니다. 이제는 아이도 엄마도 편해졌다고요. 한 덩어리가 돼서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들 소원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아이가 일반 학교에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꼴등하면 어떻습니까? 대학 시험 쳐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그려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면요. 아니, 평생 내 아이 입에서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식 공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가도 아이 입에서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없는 환자를 둔 보호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전신마비 환자들이 부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 전신마비 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우리는 살아있다 뿐이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불안전 마비, 이렇게 손이 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보조기를 끼웁니다. 스푼하고 포크를 끼워서 스스로 밥을 떠먹는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그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떠넣기 위해서 작업치료실에서 콩을 떠서 수백, 수천, 수만 번을 해야만 밥이 한 숟가락이 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라운딩을 하는데 그날은 생선이 맛있게 구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환자가 보조를 껴 계속 밥하고 국만 먹길래 생선은 비려서 싫어하는가 보자 했더니 볼면서를 떠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차 싶어서 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생선살을 발려 숟가락 위에 올려뒀더니 그걸 먹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이 움직이지 못해서 자기 손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입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우리 암 환자들. 저는 예전에 우리 환자들이 밥 안 먹는다고 그러면요, 감기도 먹으면 살고 암도 안 먹으면 죽는다고 제가 옆에서 큰 소리를 치는데 남의 일이니까 그랬어요. 제가 방사선 치료를 35번 받으면서 저 뇌 종양으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35번 받는데 별의별 맛있는 걸 다 해오는데도 못 먹겠더라.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사람들이 먹으라 하는 것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일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이 밥 먹지 못할 때 내가 먹으라고 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요. 보호자도 모릅니다. 당하는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진수성찬을 차려내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 있건 없건 입맛이 있고 내 손으로 밥 떠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안전 마비된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래도 손이나 조금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가락 까딱 못합니다. 전신마비가 되신 분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합니다. 어떤 환자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면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궁리했대요. 엎드려서 뺨으로 성경책을 비벼서 해끝에 침을 묻혀서 성경 한 권을 드디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신마비된 환자들 가운데는 또 그냥 두면 욕창이 걸려서 죽습니다. 보호자들도 힘듭니다. 2시간 한 번꼴로 뒤집어서 마사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러면서도 우리가 살아있어야 합니까? 말합니다. 근데 이 전신마비된 사람들 힘들지만 또 이 사람들보다 또 부러워하는, 이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손이 없는 사람들. 이 전신마비 환자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이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은 그래도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 손으로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무엇이든지 일하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 실업 많다고 하는데 놀고 먹는다는 거 우리 병원 환자들은 이해가 못 간다고 그래요. 왜 손발 다 붙어 있는, 다 움직이는데 왜 놀고 먹느냐고. 무슨 일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직업에 무슨 기증이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앉아서 일하는, 전신마비 환자는 앉아서라도 일할 수 있는 휠체어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은 또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으면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물었어요.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타고 올라오면서 가슴이 메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재활병원 환자들의 그 아픔을 보고 있는데, 우리 환자들은 만약에 휠체어를 탄 사람은 이 교회는 올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실 때 헌금하신 분들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반신 마비되고 전신 마비되신 분이 또 힘든 것이 있다면, 이들은 소변만 했고 대변만 느낌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소변만 오면 방광이 차면 소변만 했구나, 그리고 대변만 했구나,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서 힘 주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소변이 차서 역류하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변은 약을 넣거나 급하면 손가락 넣어서 긁어내야 합니다. 병실에 가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요. 커튼 치고 다 대수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아픔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화장실에 가서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먹고 마신 거 느낌 있어서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와서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전도사가 별걸 다 감사하다고 화장실까지 가서 감사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별게 다 감사했어요. 폐암 걸린 환자분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숨 쉬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폐암 걸리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숨 쉬는 일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환자가 깨어났어.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전도사님,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서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포항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전신마비는 손가락 3개 움직였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루 종일 기뻐했어요.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환자들이 바라는 그 기적, 그것을 우리는 오늘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우리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전에 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돈 없다고, 직장 없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빚 많이 졌다고, 이런저런 일로 불평하고 걱정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걱정, 그런 불평은 다 사치스러운 거였습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저희는 일어서고 걷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뭔지 압니까? 돈 걱정입니다. 근데 가장 쉬운 걱정도 돈 걱정입니다. 병원에서 차라리 저한테 와서 돈을 좀 도와달라 하면 전 장애인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데, 돈 도와주려는 사람이 제일 쉬워요. 근데 돈이 아무리 있어도 저희 병원에서는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건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잃지 않고 평생 누릴 수 있다고 살고 있지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가진 거 감사하지 못하고 살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이것을 그리워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 전도사 우리 환자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선물 주셨지만 가졌을 때는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잃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우리 환자들처럼 그때 그 시절, 그때 그분이
얼마나 그 선물이 감사한지를 이제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목회자들 다 대부분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그도 아니면 장로님 아들이라고 권사님 딸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요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그런 자랑거리 없습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릴 적부터 친구가 옆에 짝꿍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나 아니면 목사님 딸이나 그래서 주일학교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주일학교 가면 고아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교회 가면 학교에서 공부 못하더라도 교회 가면 어깨를 펴는데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교회 가면 쪼그라듭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인 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 거는 세상에 국회의원 장관 된 거, 부자 된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축복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도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저는 제주도에 내려가 살았는데 그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남편은 토속 종교까지 연관답시고 별의별 우상성 있는 곳에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영혼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희 병원에 특실이 있습니다. 특실은 비싼데요. 그 방은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용감하게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어떤 교양 있는 사모님이 불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침상에 염줄이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 병원 전도사입니다 했더니 전도하러 온 줄 알고 저를 밀어내면서 우리 불교 신자니까 우리 종교를 존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왔는데 그중에 목요 찬양 예배 시간에요. 간병인이 그 회장님을 휠체어 태워서 예배실로 들어오셨어요. 예배 끝난데 제가 회장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내가 누워있는데 어디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세 이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제 고향이 평양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 따라 천막교에서 불렀던 그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고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서 저 그 찬송 소리 들리는 곳에 데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그 할아버지 그 회장님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동부 이천동에 사신다고 하시길래 그곳 가까운 교회에 제가 이렇게 연결해 드렸는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팔순 노인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찬송 소리 하나에도 다시 불러주시구나. 근데 일찍 예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도 제주도에서 별의별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우상이 밥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던지 83년 후에 우리를 서울로 옮겨주셨어요. 어디 가서 살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남편이 지도를 가지고 오더니 우리 불광동 가서 살자. 우리 불교 신자니까 불광동 가서 살자. 여러분 은평구에 있는 불광동이 불교할 때 불자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불교 신자니까 절이 많은 불광동 가서 살자고 했어요. 불광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가장 친한 친구 대학 동사요 같은 직장에 다녔던 손세만 씨라는 분. 지금 그분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날 같은 부스로 발령 났고 같은 불광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남편 말로는 그도 독실한 불교 집안의 외아들이었는데 군대 가서 예수 믿고 부산 동성교회 임장로 딸하고 결혼한 뒤부터는 술 담배 다 끊고 완전히 장로 사이가 되더니 사람이 달라져가 입만 열면 예수 소리 한다고. 우리 결혼식 때 결혼 선물로 성경 줬는데 내가 부정 탄다고 갖다 버렸어. 그 사람은 우리 같은 날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한테 매일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메일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편으로 편지가 왔는데 그 사람은 불산 살고 우리는 제주도 사는데 늘 편지가 온대. 이게 무슨 편지가 싶어 열어보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였어요. 또 열어보면 또 예수 소리였어요. 나중에는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렸어요.
보나마나 예수 소리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전도 편지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우연이라고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우연한 것은 없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3년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우리 밥상으로 차려주셔서,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 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넌더리가 난다고 했어요. 눈만 마주치면 예수 소리 하는데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화장실에 피하면 화장실에까지 따라와서 예수 소리 하는데 오줌 눌 때는 도망도 못 가고 그 예수 소리 듣고 있다고요. 그렇게 끈질기게 전도하니까 저희 남편이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80년 6월 15일 그 친구가 다녔던 불광도 언강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하는, 그 당시에는 총동원 전도줄이 있었어요. 그곳에 한 명을 데리고 가야 한다면서 서울에서 아는 사람 우리밖에 없다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럼 나하고 약속을 하자. 내가 네 체면 살려주기 위해서 딱 한 번만 구경 삼아 가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 소리 하지 않기로 약속하자.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저희 남편이 난생 처음 교회 문턱을 넘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 남편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됐고 제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초청주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저는 초청주일 총동원 전도주를 좋아합니다. 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청주일에 없으면요, 누굴 전도할까 생각도 안 해요. 학생들 시험 없으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출신입니다. 억지로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전도사님하고 교회 몇 명 구역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달걀 한 판을 두고 갔어요. 퇴근해 오니까 남편한테 이거 뭐 교회에서 몇 명이 와가 기도하고 달걀 두고 갔다 했더니 남편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거 먹으면 부담스럽다고. 안 먹었어요. 며칠 지나더니 남편이 먹는 게 무슨 죄가, 그냥 먹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일날 그 달걀 먹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데려왔길래 억지로 따라 나갔어요. 나중에는 너무 데려오니까 싫더라고요. 짜증을 냈어요. 약속 틀리지 않냐고. 언제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했느냐. 그러면 오면 우리가 핑계를 대었어요. 우리 오늘 손님 와서 못 간다. 그러면 너희 애기라도 우리가 업고 가야 되겠구나. 우리 애기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또 교회를 나갔습니다. 남편이 또 이 핑계를 댔어요. 나는 부모에게 불의할 수 없다. 제사 문제로 나는 못 간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교회 다니고 제사 지내도 괜찮아. 이 고신책에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나 술, 담배 못 끊어서 못 간다. 술, 담배 끊으면 사회생활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 시절에는 술, 담배 다 했거든. 그랬더니 너 술, 담배 하고 나와도 괜찮아. 제가 우리 사촌 오빠한테 전도하니까 오빠가 나는 담배 못 끊어. 그럼 담배 피우고 나오라고 했더니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와서 전도사님 밖에 나가 보세요. 전도사님 사촌 오빠가 지금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담배 끊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술, 담배 하고 나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핑계를 대고 나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놀러도 가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 가면 그때는 공휴일날 놀러 가면 나는 교회 가면 우리 아이들하고 놀러 가지 못하지 않냐. 그 친구 이렇게 말했어. 놀러 가고 싶거든. 일부 예배 나오고 놀러 가고. 늦잠 자고 싶다고 했더니 일요일날 늦잠 자고 싶다 했더니 늦잠 자고 싶거든. 3부 예배 나오던데 저녁 예배 나오면 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도요. 다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헌금 내는 거 아까워서 못 나온다 했더니 헌금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보니까 우리 눈높이로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아무도 못 전도됩니다. 그냥 데리고 나오면 목사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어쩔 변명할 것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80년 12월 31일부터 1월 3일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하는 원당 금식기도에 그 친구를 따라갔어요. 금식기도가 뭔지 모르고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김중건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남편이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남편은 어떻게 깨달았냐 했더니 자기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도둑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남편은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하고 그러면 난 천국 갈 거다. 천국 있다면 갈 거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면서. 우리 안에는 죄의 유전자 DNA가 이미 있다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불효자신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모르면 그게 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분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보이면 없습니까? 당신 마음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없습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CT를 찍고 그 다음에 MRI 찍고 그 다음에 PET를 찍고 PET를 찍는데 0.5mm 암까지 추적합니다. 1년에서도 한 번씩 찍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덮어줘서 보이지 않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을 칭함을 잊게 됐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남편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스스로 교회를 가자고 하더라고. 이양지 믿는 거 제대로 믿자고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 참 가부장적이고 그렇죠.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믿기 시작하면 제대로 믿는 게 또 경상도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들 다 경상도 사람이던데요. 어쨌든 남편 이대로 믿는 거 제대로 믿자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믿냐 했더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면서. 그러면서 아이를 얻고 걸려 우리는 새벽기도 철학기도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남의 교회 부흥회도 다 따라갔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때는 기도원도 많았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CCC 순모임다가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집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집사 되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집사님 하면 우리는 언제 집사가 될까?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새해 때 집사 직분회가 서리 집사라고 꽃들 달더라고요. 우리 아들아이가요 이달 뭐 될래 하면 집사 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 집사가 됐어요. 저도 이어서 집사가 되고 남편이 선거대 서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저도 교사하고 남편이 남성계 임원하고 저도 여전대 임원하고 저도 구역장 했습니다. 검찰하다 구역장 하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큰 뱃슬이 어디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희가 선조를 여기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데 예수 오래 믿으면 전도 많이 할 줄 알았습니다. 집사가 되면 믿음 더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경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교만한 마음이 삭되기 시작했고 자만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래 예수 믿기 때문에 전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남편한테 이렇게 유혹했어요. 우리 새벽기도 다니지 말자. 새벽기도 가니까 어떤 장로님도 안 보이고 어떤 장로님도 안 보이던데 설화기도 가니까 어떤 권사님 졸고 있던데 남편은 나한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넌 왜 하필이면 안 온 사람들 졸고 있는 사람만 보느냐. 나는 누구도 낳았고 누구도 보고 있던데. 이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잘하는 사람을 본받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을 본받고 있어요. 이 층을 빌어서 항존직 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신자들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환자들 새신자들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장로님도 거짓말하고 사실 항존직이 된다는 거 정말 힘든 것입니다. 통합 측에 여자 목사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 목사 됐습니다. 갈 데 없잖아요. 전도사에 나는 갈 데가 많은데 자기 물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목사를 물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로를 물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살 때 물릴 수 없습니다. 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장로는 세상에서 장관보다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넘어졌어요. 남편한테 예배 적당하게 드리자. 그 다음에 하나 넘어지면 도민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사 선거대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여전도 임원 안 하겠다. 구역장 안 하겠다. 그렇게 구역장 하고 싶고 그렇게 임원하고 싶었는데요. 나중에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젠 봉사하는 것에 교회 직분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유혹했어요. 우리 헌금 적당하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 갖다 바치고
이 작은 집에 살면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저것들 예수 믿고 교회다 갖다 바치고 젓가락지로 산다 할 거 아니냐. 우리 적당하게 헌금하고 돈 모아서 큰 아파트로 이사 가면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복 받았다 할 거 아니냐.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유혹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헌금 내는 것에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 제 유혹에 남편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이것저것 다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남편이 저한테 큰 싸움꾼을 제공해 왔어요. 직장 그만두고 CCC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일본에 선교사로 가겠다고요. 드디어 당신 예수 믿더니 미쳐버렸구나. 당신 신앙을 했냐, 뭐 했다고 일본에 선교사를 갈 거냐. CCC 선교사는 월급도 안 받는 자비랑 선교사인데 그것도 일본에. 남편 친구가 우리를 선다하신 그분이요, CCC를 통해서 홍콩에 선교사를 가니까 자기도 선교사 가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서운했대요. 아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께 서운한 거 다 무효라고. 근데 성경 보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허락 안 받고 한 거는 무효가 되지만 남편이 아내한테 서운한 건 무효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율법에는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당신 필요한다 하더라도 아내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당신 선교사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교사 되고 싶거든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었더니 고민하다가 서운한 것을 이제는 포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남편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암이었습니다. 수술 3번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40번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방사선 치료는 대장암이나 이런 데는 방사선 치료 받으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장이 유착되거나 장이 굳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남편 보고 한 번만 더 하자고 의사한테 사정하면서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더 하고 싶지 않다고. 저거 35번을 하면서요 죽을 뻔했어요. 15번 되니까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치료사 한 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포기하면 의사들이 뭘 보고 치료받을 겁니까? 그렇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지. 내가 살아나야만 환자들한테 할 말이 있겠지. 근데 저는 남편을 그 당시에 40번을 시켰어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투병하는 가운데서 남편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깨달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마시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이렇게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남편 보고 새벽기도 가지 말자, 줄 저녁 예배 가지 말자, 수요 예배 가지 말자 했는데요. 아프니까 다 가고 싶더라고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 되면 우리는 불광동 은강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빨리 나와서 우리 부부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수요 예배도 가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그 기도 지금 우리 병원 환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예배드리는 병원입니다. 매일 11시마다 환자 보호자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주일날 3번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NCSI 5번 연속 1등 한 것은 우리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도 하나같이 우리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았을까요? 우리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어떤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나 죽거든 나 죽은 시신아마 우리 교회 마당 한번 밟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연구차가 그 교회를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을 때 믿음 주셨을 때 이곳에 나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투병하면 또 깨달은 거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하지 말자, 성가대 서지 말자, 여전대 임원하지 말자, 구역장 하지 말자고 했는데요. 남편이 아프니까 성가대원들이 줄 나왔어요. 우리 집사님 빨리 나와서 성가대 서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주일 학교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빨리 나와서 우리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여전도에서 찾아왔습니다. 빨리 남편 나와서 여전도에 일하게 해주십시오. 구역에서 찾아왔습니다. 빨리 나와서 우리 집사님 구역장 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한다 못한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평하면 진짜 못하게 하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투병하면 또 깨달은 거 있습니다. 물질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돈 모으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큰 아파트로 이사 갈 만큼 돈 모아졌을 때 그만 남편이 쓰러지더라고요. 물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 모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파서 돈 쓸 줄 몰랐습니다. 권사님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목사님 특별히 이번 게 권사님 건축 헌금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저 그런 척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헌금하지 않아도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해서 우리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헌당실날 제가 중풍으로 쓰러졌어. 지금 치료비 간병비 해서 600~7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헛되게 내가 5년 됐는데 돈 쓸 줄 알았으면 제가 건축금 할 때 인식하지 말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 우리 것이 아닙니다. 중환자실에 한 달만 누워 있으면 아파트 한 채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돈 많은 부모는요, 자식들 이간시키더라고요. 자식들이 중환자실 앞에 와서 싸우고 영안실 가서 싸우고 나중에는 세상 법정에서 우리 보고 정인 써달라고 오라가라 하더라고요. 돈 없는 부모는 죽으니까 자식들이 한덩이나 돼서 우리 엄마 고생했다, 우리 아버지 고생했다 그러면서 형제간에 우애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적당하게 쓰시고. 남산교회 이동우 목사님, 장로님은요, 자기가 죽고들나 남은 금액을 다 교회, 남산교회에 헌금하라고 유언장을, 그것도 공인된, 변호사인데 공인된 유언장을 쓰고, 근데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90이 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깨달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많이 젊은 나이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평균 수명 80인데 그 절반만 살다 가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짧게 살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해갑까지는 살 줄 알았습니다. 이 다음에 정년퇴직하면 그때 우리 선교사 가자. 우리 아이들 다 크면 그때 뭐 하자. 나 아이들 키우고 난 뒤에 그때 구역장 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면서 미뤘는데,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내년으로 미루거나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한테 저 잘을 못했어요. 잔소리 심했어요. 스트레스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 남편 못마땅했는데요. 걸편한 남편한테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후회한다. 여러분, 배우자가 결혼한 거 후회한다는 것보다 더 자존심 상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사람이 손으로 때렸으면 아픕니까? 말로서도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능력하다, 융통성 없다 그러면서 당신 집 가난하다, 우리한테 집을 사줬냐 뭘 사줬냐, 그런데 왜 손 벌렸냐 그러면서 저희 남편 자존심 상한 얘기 다 했어요. 그 식구 앞에서. 여러분, 저는 시댁 흉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시신자 앞에서 시댁 식구 흉보면 전도길 막힙니다. 그리고 교회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지고 우리 울산 남부교회 최고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해야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보면 환자들 전도하려고 하면요, 교인들이 자기 교회 욕하고 걸패다 하면 교인들이 싸우고, 그러면서 청호동에 있는 무슨 교회는 그 동네 사람들은요, 교회 때문에 날마다 용역들이 오고 해서 자기네들은 경찰 오고 해서 그 동네 이사 가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저는 남편 자기가 주신 것을 불평했습니다. 그러다 그 남편 떠나고 나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남편 떠나니까요, 사모님 소리 듣다가 가부 소리 듣게 되었어요. 남편 때문에 누렸던 그 기득권이 한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15일이 돼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역보험이 있으면 그때는 직장보험, 일반 보험이었는데 직장보험도 사라졌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니까 화장하기도 힘들었어요. 옷 예쁜 거 입기도 힘들었습니다. 화장하고 나가면 누구 만나러 가느냐, 옷을 차리고 나가면 좋은 일 생겼느냐. 그래서 수근수근 거리기 때문에
제가 화장 지웠습니다. 옷 바꿔 입었습니다.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조심해야 했고 필요 이상을 경계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그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요. 30대 중반에 혼자 되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늙고 싶던지요. 얼른 많이 돼야지, 얼른 50이 돼야지. 그러면 늙으면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고 화장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세월이 흐르고 늙던데요. 올해 64입니다. 아프고 나니까 한 10년 더 늙어 보인다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많이 늙었는데요. 이렇게 늙으니까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고 화장해도 되고, 젊었을 때 좀 예쁘게 꾸며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늙어가 화장하고 옷 잘 입으면 뭐합니까? 남편 없었기 때문에 가부 소리 들으니까요. 여러분, 남편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편 떠난 뒤에 남편 소중함을 깨닫듯이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떠난 뒤에 아버지 소중함을 깨닫더라고요. 아버지 당연히 있는 줄 알았겠죠. 아들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아이 키우면서 제일 불편했던 것이 목욕탕 보내는 거였어요. 혼자 목욕탕 보내면 물칠만 하고 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 앞에서 동네 아이씨들이 들어가면 우리 아이 데리고 가서 때 좀 밀어주십시오. 그럼 다 하나같이 알겠다고, 그러면 우리 아들아이는 안 따라가겠다고 뒤를 돌아보면서 울고, 저는 그 아이를 밀어놓고 돌아서서 울었어요. 딸아이는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선생님이 가정환경조사서를 보면서 너는 아버지가 없구나, 너는 결손가정의 아이구나, 결손가정의 아이들은 문제아이들이 많은데 내가 널 특별히 봐야 되겠구나. 문제아이가 많다고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엄마, 나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아이가 되느냐고. 그런 아이들 제가 끌어안고 늘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아,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었단다.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란다. 아빠라고 부르고 싶거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라. 엄마도 외로울 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한단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28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딸아이는 그래도 곧잘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아들아이는 공부를 못했어요. 거기에다 학원 가라고 하면 거짓말하고 그냥 학원 안 가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없겠구나 싶어서 학원을 끊었어요. 놀 데가 없으니까 교회 마당에 가서 놀았어요.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집회 돌아다니지 말라고. 사모의 자식들이 어떻게 된 거 알고 있지 않느냐고. 아이가 정수가 맨날 교회 마당에서 저렇게 노는데 학원도 안 보내고 왜 저렇게 노느냐고.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불렀어요. 왜 엄마 창피하게 너 교회 마당에서 놀냐 했더니, 엄마 아이들 다 학원 가고 나면 난 놀 데가 없어. PC방 가서 노는 것보다 교회 마당에서 노는 게, 그래도 교회 마당에서 놀면 먹을 게 많이 생긴대요. 이따가 목사님들 심부름 해주면 용돈들 생긴대요. 그렇게 교회 마당에서 놀던 가인은 아빠가 못한 일본 선교지가 대신한다고 지금 홋카이도에 있는 삿포로 인터내셔널 처치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아빠 없어 결손가정에 아이냐고 울었던 그 딸아이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우리 아들아이는 어렸을 때 기도로 키웠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교사가 되고 딸은 성경을 읽어주면서 재웠는데 그 아이가 작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애들 보고 이거라 저거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애들한테 뭘 하든지 말씀을 주고 기도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 되어 주셨어요. 주님 인서의 남편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병원 전도사가 되었고 세브란스 병원 전도사가 되었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 전도사 되는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제가 3년간 공부하면 실습을 했는데요. 그때는 월급 한 푼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규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생활이 어렵던지요. 시댁에 손도 벌리지 못하고, 그리고 친정 가서 손도 못 벌리겠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도 못 벌리겠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주문처럼이었는데 저한테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애들한테 양말까지 얻어 신겼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여러분 저는 옷도 다 얻어 입었고요. 우리 권사님 딸이 교수였는데 죽었다고 하기를 그 옷 태우지 말고 나 달라고 해서 얻어 입었습니다. 화장품은 그래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화장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립스틱만 바르고 다녔는데 그걸 안 바르면 환자들이 저보고 한자냐고 묻더라. 어디 아프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을 넣어서 입술에 문질곤 병원 7층 화장실에 그걸 던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제가 사람들한테 우는 것을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눈물 안 흘리고 얼굴을 들고 5층 계단을 내려오면서 7층에서 5층을 내려오면서 저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 신세가 되었습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정말 비참하게 립스틱 하나도 못 바른 이 신세가 됐다.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했어요. 왜 내 신세가 이런 신세가 됐는지 너무 비참하다고. 그러면서 5천을 왔는데 592병 된 간호사 하나가 어린이 병된 간호사 하나가 저를 부르더라고. 제가 정규 직원이 아니니까 직원들 저를 몰랐는데 갔더니 어제 자기가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 세미나를 갔는데 조혜성 간호사가 전도사님한테 뭘 주던데 저는 그 사람 모른다 했더니 뭘 주더라 해서 보니까 쪽지가 있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 재활병원 전도사를 보니까 문득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작은 것이지만 전도사님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줍니다. 펴보니까 립스틱이었어요. 오늘 없을 걸 알고 어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서울에 있는 저를 위해서 어제 수원에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조금 전에 버렸던 그 입술, 그 햇살, 그 색깔. 지금은 여러분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색깔 구하지만 그 옛날에는 아마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그 화장품, 그 립스틱을 하면 여러 군데 화장품 가게를 들려야 하는데 똑같은 색깔. 제가 막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없을 걸 알고 어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 색깔까지 아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고 눕고 하는 걸 다 보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 립스틱 색깔 똑같은 거 사오라고 해보세요. 아무도 못 살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 입술 색깔까지 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겁날 것도 두려울 것도 걱정하고 불평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73년을 견뎠습니다. 제 책에 보면 정말 힘들게 견뎠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견디고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사 정규 직원이 되게 해주셨어요. 2012년도에 저는 정년후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한 해만 우리 병을 처음으로 제가 계약직으로 지금 정년 퇴직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유급시켰어요. 4년간. 이제 내년 2월 28일이면 더 이상 하고 싶질 않더라고요. 이제 눈도 어두우니까 컴퓨터도 이제 제가 따라가기 힘들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 주시니까 전도사로 간증자로 3,700회 올리엄 와이르가 변해란 영화를 찍고 난 뒤에 하나님 정말 저 영화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듯이 제가 정말 이 많은 교회를 제가 다녔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요 저희 병원 장로님 한 분이 신문사 국장으로 계시는데 제가 집회를 가면요 그 장로님이 저보고 주보를 좀 가져오라고 그 주보를 그냥 던져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사를 3번 했는데 죽기 전에 아들한테 이걸 전도사님한테 전해라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주보를 갖다가 아마 여러분 울산 남북에 주보도 있을 거예요. 바인달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것도 도별료야.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넣어보니까 2012년 12월 31일 날 3,577번 그 뒤에 해서는 3,700번 제가 다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끌고 다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남편이시니까요. 제가 왜 병원 전도사가 되었는지 짧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영상 2개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저는 사실 남편 죽었을 때 예수 안 믿으려고 했어요. 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주면 제 예수 믿을 것이고 죽으면 전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죽기 닷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남편을 보니까 아무래도 못 살 것 같은지 목사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지요? 집사님만 기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이 달라서 만약 집사님 데리고 가신다면 그때도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4년을 남편을 함께 기도했는데 의사가 2,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년 8개월을 고생하면서 견뎠는데요. 죽어도 예수 믿겠냐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그런 믿음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와서 데려간다면 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안 믿겠다고. 저는 예수 안 믿겠다고 했어요. 목사님한테 믿음 없는 말씀 한다고 목사님한테 제가 욕을 했어요. 근데 제 남편도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살고 싶습니다. 내 나이가 아직 40밖에 안 됐습니다. 내 아내가 젊고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형님이 37에 죽었습니다. 31살에 혼자 낸 형수와 조카가 셋이나 있습니다. 저는 2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로도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은 다시 말을 바꿨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살고 싶다 하더라도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라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신다면 그때도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벤누가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그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남편 떠난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남편 서재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남편의 마지막 강의 노트가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핵약을 가르치는데요. 내용은 모르겠지만 글씨를 보니까 그리움 때문에 넘겼더니 노트 예백에 이런 낙서가 있더라고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웃었다. 내가 죽을 때 주위 사람들은 울겠지만 나는 웃으면서 그분께 갈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그런 낙서였습니다. 예수 믿고 웃으면서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후에 남편이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빨리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교인들과 함께 새벽기도 끝난 뒤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남편을 들것에 실어서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마당을 나가는 순간 남편이 눈을 뜬 채 숨을 쉬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살려내라고. 나 인생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살려내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작전 기도를 40일간 했는데, 철학 기도를 하고 온 교인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당신 살아있는 분 아니지 않느냐. 죽었다고. 전 예수 안 믿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울으니까 우리 딸아이 그때 5학년인데요. 엄마가 비명을 지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싶어서 구급차가 멈추니까 딸아이가 구급차 위에 뛰어 올라왔어요. 딸아이도 보니까 아빠가 죽었거든요. 죽은 아빠를 끌어안고 아빠라고 소리 지르며 울더니 딸아이가 저보다 더 침착했어요. 죽은 아빠 눈을 감기면서 엄마 아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야. 부활 때 우리는 다시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엄마 아빠는 죽었지만 엄마는 아빠처럼 병든 자들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약속해줘. 저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딸은 그런 약속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구급차에 타신 담임 목사님, 이건 아이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빨리 약속해라고 그랬어요. 죽은 남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빨리 약속해라고. 안 하겠다고 했더니 하도 책을 해서 마지못해 우리 아이 손가락에 제 손이 터치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남편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했는데 딸애와 그 약속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더라고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너 아빠 죽었을 때 그런 약속하자고 했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보았지 않았냐고. 아빠가 죽어가는 몸을 끌고 전도한 거 우리가 보았지 않았냐고. 그렇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대로 안 죽으면 어떻게 죽을 거냐. 전도하다 죽으면 순교가 아니냐. 어디 가서 전도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가 아프니까 병원 가서 전도한다고 했어요.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당신 그 꼬라지를 해가지고 가서 뭐라고 말하냐 했더니 나았다고 말하면서 전도하냐 했더니 아니래요. 아프다고 하면서 전도한다요. 그래봤자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근데
불광동 옆에 가련동이 있습니다. 그곳이 일심병원이라는 병원이었는데 그날은 자기가 혼자 못 가겠다면서 자기를 부축해서 같이 가자고 해서 그 병원에 갔어요. 자기가 3번째 오는 병원에 있어요. 3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남자 환자 4명이 입원 있는 병실에 가서 장실한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또 오셨느냐고. 저한테는 자꾸 오시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병 나았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었고 예수 믿고 부자 됐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처럼 예수 믿고 아프다고 말하면서 오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라면 그 예수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보면서 융통성 없다고 했는데 그 융통성 없는 것도 간절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아프기 때문에,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전도 못한다고 그런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병원 환자들, 전신마비된 환자도 전도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냐 했더니 건강한 친구들이 병만 왔을 때 친구야, 너는 걸어다닐 수 있어서 좋겠구나. 너는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좋겠구나. 나는 몸이 하나도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인단다. 근데 이 병원에 와서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자유롭단다. 너도 예수 믿고 영육이 자유롭기를 바라. 그랬더니 2명을 전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88년 5월 29일 우리 영광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하는 청동원 전도주일날 저희 남편이 기저귀 차고 비틀거리면서 46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크리스탈로 만든 전도상패를 받았어요. 그 전도상패에도 이웃 형제 46명을 데려왔다고 적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며느리가 손녀딸 2 데리고 왔어요. 우리 손녀딸 아직 4살이고 이제 돌 지나서 아무것도 몰라요. 걔들 손을 잡고 저는 남편 사진 앞에 갔어요. 얘들아, 너희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희 할아버지란다. 할아버지 늙지 않고 젊은 할아버지 보니까 애들이 이상하다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전도상표를 보여줬어요. 네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전도한 거란다. 너희들도 이 다음에 전도 많이 하거라. 어떤 사람이 저보고요, 저희 남편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죽었느냐고, 이 좋은 세상도 못 보고. 저는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백수를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야말로 억울한 인생일 것입니다. 백수를 살고 예수를 믿다 하더라도 전도 한 명 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참 존경합니다. 어떻게 저 연세까지 그 많은 병, 그 많은 사고 피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면요, 오히려 많이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락했는데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네가 얼마나 봉사하고 살았느냐. 그런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오래 살고 젊은 날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그렇게 전도하다 죽었기 때문에 딸아이가 엄마, 아빠는 죽었지만 엄마는 아빠처럼 병든 자들 위해서 평생을 바친다고 약속해달라.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저는 오늘까지 남편이 아팠던 그 세브란스 병원 전도사가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제가 프린트는 이런 선물이라는 이런 영어로 썼는데 영어로 이 선물이란 말은 또 현재란 말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줬느냐 하면 여러분 이 현재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는 제가 어제 죽었던 환자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얼마나 많은 환자가 우리 병원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하루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었던 디모데전서요, 저는 이거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오늘 이것이 족한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신생아실에 가보면 태어날 아이들 다 빨가벗고 태어나요. 죽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성경책을 넣어서 태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에다 성경책을 넣더라고요. 그걸 왜 자식들한테 줘야죠? 왜 성경책을 태웁니까?
어찌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환자들은요, 그냥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늘 저처럼요,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이 아픔에서 새롭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과부가 되었다고 울고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증 못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제가 지금 동영상 2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동영상은요, 37세 된 유명한 넬슨 컴퍼니라는 외국인 회사의 팀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더니 붉은 반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열이 나타나는데 계속 열이 사라지지 않아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폐혈증 곧 죽습니다. 황수환 교수 폐혈증을 죽었는데 폐혈증을 했어요. 근데 그 폐혈증 때문에 팔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실 겁니다. 그 몸을 가지고 재활해서 지금 다시 직장생활하고 다시 교회 창신교회 집사로 돌아갔습니다. 뒤에 보여줄 환자는요, 27살에 크레인 기사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돼서 얼마나 진상을 떨었는지 전도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술 먹고 그 사람을 전도했더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SBS에서 하는 스타킹에도 나왔어요. 휠체어 폴보츠라고 황영택 성악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1시간 이상 했던 간증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나면 여러분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아팠다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을 하고 있었고요. 꽃잎 위에 있을 방울 크레인으로 와이어로 쫙 당겨서 땅에 박는 그 과정이었는데 와이어가 끊어집니다. 그때 92년 10월 21일 날 그 사고로 제가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적이 있니 석양에 물든 하늘 오색 구름에 황홀함 느낀 적 있니 넌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넌 외롭지 않아 혼자 가지 않아 너를 지키는 그 사랑 느껴봐 돌아서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너의 무릎 꿇지 마라 내가 가는 길에 너와 함께 가는 그 사랑을 느껴봐 두 번째 거는 안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유레이즘이 없어요?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울산 남북에 두 번째 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옛날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도 좋아지고
또 큰 교회로 옮겨올 수 있고 일절 단분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날마다 넘쳐서 이들의 울산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썩었다고 말하지만 울산 남부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울산이 달라지고 울산이 달라져서 우리 민족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일어서고 그럴 수 있고 내 손가락 발가락이 다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돈 걱정하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울산 남부교회가 날마다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 듣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머지 하나가 폐혈증 환자 건데 나중에 되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